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저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으러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저번 주에 설교했었던 그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보면 28절부터 보세요. 2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도 다 말씀하시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장땡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도 그거예요. 7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야.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야. 12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야. 3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6시에 일을 마쳤을 때 주는 품꾼은 똑같이 20만 원이야. 1시간 일한 사람도 20만 원. 8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20만 원이야. 그러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이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20만 원 주고 나는 뭐 왜 20만 원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왜? 너는 나하고 20만 원 약속했으니까 20만 원 주는 거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틀려요?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조금 했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그런데 오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19절 마지막에서도 강조를 하고 또 20절 16절 20장 16절에서도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뭐가 중요하냐 이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열매 맺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헛거인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열심히 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성도와 오래 다녔어도 열매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측정하기 어려운 깊은 내면의 여정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변화와 열매가 적은 성도 사이에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라. 잘 들으세요. 열매 맺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첫째,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인간 사이에서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잘하잖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회개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야. 무슨 얘기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과 예배 앞에서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가 열매 맺는 성도. 그럼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그러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났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간증도 이해하지도 못해. 무경험의 교인인데 이런 교인들은 주일 예배도 잘 빠져. 돈 50만 원 준다 그러면 바로 빠져버려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은. 주일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해. 일상생활 중에 하나이고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전도는 당연히 하지 않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아. 이런 교인들은 교인들도 싫어하고 목사님도 그냥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 그럼 열매 맺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거야.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 이거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기도해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실천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기쁨으로 이어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넉넉함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어느덧 믿음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요. 뜨거워요.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 이게 진짜야. 그럼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매일 보지도 않아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실천할 의지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고집대로 살고 자신의 배를 위하여 과감히 투자해요. 생활 수준이 낮아도 먹는 수준은 높아. 조용히 속삭이는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몰라요. 배가 고플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밤늦게도 일단 먹고 봐. 찌든 말든 일단 먹고 봐. 근데 성경 말씀 안 먹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럼 또 열매 맺는 성도는 어떤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자주 감사 표현을 해요. 오늘도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냥 안 들어와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셨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저를 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와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사람하고 감사 표현하면서 들어온 사람하고 다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쁘게 살아가. 기쁜 모습이 얼굴에 보여. 기쁨과 기도가 떠나지 않으므로 성령의 속삭임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열매 맺는 성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열매 맺는다고 뭐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넉넉히 헤쳐나가니까 그런 거야. 살다가 잘못했으면 기도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이거예요. 회개와 순종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해요? 수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성도는 그 반대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야. 입에서 방정을 떨어. 입방정을 떤다 이거야. 어떻게 입방정 떨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적이 없어. 입이 부정적이니까 몸도 힘들게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힘든 것을 인정할 줄도 몰라. 왜 힘들게 사는지도 몰라. 신앙생활을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니까 몸도 마음도 힘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삶도 힘들고 영적으로 매우 둔감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몰라.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각도 죽어있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헌신할 줄도 모르고 오직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살아.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냐 이거야. 또 다른 관점에서 열매 맺는 성도와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를 또 살펴볼게요. 열매 맺는 성도는 십자가 정신을 이해해요. 양보할 줄 알아요. 져주는 것을 할 줄 알아요. 싸우지 않고 피해갈 줄 알아요. 겸손과 친절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헌신과 봉사가 삶의 일부분이 되려고 애를 쓴다 이거. 정부 지원금이 똑같이 분배되어도 누구는 지금까지 신세신 분에게 대접하고 선물하는 여유가 있는데 누구는 내 배를 위하여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다르냐 이거야.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꼭 이겨야 돼. 양보하는 적이 없어. 싸워서 쟁취해. 삶이 피곤해. 교만과 불손이 항상 따라다녀. 예의가 없어요.
헌신 봉사하려는 마음도 없고 남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마음도 없어요. 헌신 봉사를 하는데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손잡는 거예요. 또 열매 맺는 성도는 어떤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 고난이나 시험이 닥쳐올 때 이겨내는 성도들이 열매 맺는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상적인 성도는 고난이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고난이나 시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 넉넉히 이겨낸다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면 사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견뎌낸다.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기초를 잘못 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왔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냥 교회 잘 다니다가도 하루아침에 안 나와요. 그게 자기 믿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도 몰라. 엉터리로 신앙생활한 대가가 그거예요. 10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버려요. 천국도 구원도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나안 교인 중에는 버림받은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랑과 여유가 있어야 해요.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가운데 사탄의 방이 될 수 있다. 인생을 가룟 유다나 사울 왕과 같이 마무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열매 맺는 성도와 버림받는 자로 구분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에서와 같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려요. 신앙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하찮게 여기는 자가 그런 자가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도 안 나온 사람들 위험해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 건방 떨고 새신자 교육 받지 않는 자들이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모르고 헤매이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새신자 교육부터 제대로 받고 신앙생활 할 것을 추천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출 줄 알아요. 열매 맺는 성도는 어떠냐? 겸손해요. 회개할 줄 알아요. 아니 자주 합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버림받는 자는 교만해, 냉정해, 자기 배만 알아요. 고치지 않아요. 열매 맺는 성도는 기쁨과 풍성함이 떠나질 않아요.
버림받은 자는 불만과 궁상 떠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나눔이 없어요. 움켜쥐고 살아요. 근데 가진 게 없어. 열매 맺는 성도는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버림받은 자는 어떠냐?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교인들과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고독하게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열매 맺는 성도와 열매 맺는